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왜 감사가 천국의 언어일까요? 여러분, 감사는 한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일 뭐뭐 하면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조건이 성취될 때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죠.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조건적 감사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의 감사는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감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감사는 조건적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천국의 감사고, 영적인 감사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세계의 감사인 것이죠. 오늘 이 행복이라는 가사를 보면 딱 그것이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여러분이 화려하기를 원치요, 사람은. 그렇지만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결한 것을 깨닫는, 그때 감사가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은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감사는 가진 것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오늘 하는 거예요. 이 감사. 또 세 번째 내용은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보통 우리는 큰 힘을 원합니다. 큰 힘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그 작은 것을 나눌 때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입니까? 그 다음 감사 내용도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해도 그 가운데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요,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그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인 것이죠. 오늘 앞에 보면요, 오곡백과가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 뽀뽀집 대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과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곡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부의 땀과 농부의 노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 과일 하나도 존재할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햇빛을 거두셨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오곡백과를 단 한 톨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감사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공기를 지금 눈에 볼 수 없지요. 그러나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호흡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사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천국의 언어라는 것이죠. 누가 이 엄청난 감사를 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6절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기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편지를 쓴 상황을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저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나올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박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울을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에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운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때 감옥은 우리나라 현재 감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감옥. 제가 가봤습니다. 저 감옥을. 정말 지하에 어두컴컴한 살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걱정하지 말래라는 거예요. 왜? 그는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느끼고 있는 바울.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감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3차원직 천국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다만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해라.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 기도와 간구 속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안타깝게 절기하면서 내 문제를 토로하는 감사가 기도가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겠습니까? 감사로 하는 기도를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문제가 없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예요. 우리가 내 문제를 아래는 수준의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빠진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천장에 막혀버려요. 왜? 그것은 능력 없는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감사의 기도, 그 기도를 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과가 무엇일까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로 기도를 하면 그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쉽게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접수하셔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명령하셔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자녀들의 어떤 이 학업의 문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평강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거든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도 전쟁이 많아서 인사가 평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재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가득 참으로써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천국의 감정, 영혼의 감정이지 정신적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라는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천국의 감정, 천국의 인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너무나도 간단한 두 단어 샬롬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인재를 축복하는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릴 때 샬롬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샬롬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미쳐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 한국 사람은 마음 그러면 자 사람의 마음 자꾸 바뀌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만 성경에서 마음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요 영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카르디아 안에 여러분의 종교심이 있고 여러분의 인격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중심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도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엄청난 생각들이 우리에게 유입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또 불안한 생각. 이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못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또 병원에 가고 관계가 악화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 하늘의 평강, 바로 영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1년 내내 제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면 제 생각이 제가 원래 했던 생각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외적인 보상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 평강이 모진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땅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평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땅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산당이 총살을 시켰죠. 두 아들. 하루아침에 두 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그는 목사였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이 그를 엄습해왔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말씀대로 그는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감사 제목 10가지를 쓰게 하시고 그것을 봉투에 딱 넣어서 10,000원의 헌금과 함께 헌금한 그 자료가 지금도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10가지 기도 제목이 뭔지, 이 감사 제목이 뭔지 제가 적어봤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인데요. 생각할 수 없는 감사 제목.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도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충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두 아들을 충살시킨 이 공산당원을 양아들 삼아요. 이게 어찌 인간의 감사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인간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대로 천국의 언어 이 감사를 드린 이 선영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지각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은 감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감사할 때마다 여지없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기서 축사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원어로 감사예요. 감사.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쫄쫄 굶고 있고요. 가진 것은 없고 먹을 것은 없고 빈들이고 해는 뉘어뉘어 넘어가는 저녁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든 너무나도 무의미할 만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은 그냥 감사만 했더니 이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감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감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능력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의 감사로 기도할 때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 장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는요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후에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동여맨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는 바로 하늘의 언어고 천국의 언어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는 찬송의 언어이고요. 찬송은 바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계시록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 뭐냐면 이제 요한의 영안이 열렸어요. 천국이 보입니다.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는데 6 날개를 가진 4 천사가 날개를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찬양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뭔가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감사를 드릴 때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요, 천국이라. 천국에서 평생 동안 여러분이 천국 가면 늘 여러분의 귓가에 감사라는 단어가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면 그곳이 천국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곳이랍니다. 자, 비슷한 본문이 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아까는 네 천사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천사가 모여서 뭘 하나 봤더니 주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배할 때 어떤 말을 함으로써 경배를 하는가? 어떤 찬송으로 경배를 하는가 봤더니 12절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찬양에도 어떤 가사가 들어있어요? 감사와 존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네 천사 전문 찬양 사역자 이 담당 천사들도 감사로 찬양했고 모든 천사들도 다 빠짐없이 했던 찬양의 고백이 감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늘 무엇을 할까요? 우리도 감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인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진정한 천국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렇게 감사로 찬양할 때 성경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감사로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 중에 순조로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잡혀가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와 찬송 속에 바로 감사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는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26절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 두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들을 옥매었던 쇠사들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뭐 할 때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 의미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화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때는 하나님 그 역사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뀝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뀐 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때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 걸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이 아니어도 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간절함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가족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로도 가족으로도 친구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셔요. 저는 선교지에서 20년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정말로 감동이 안 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제 눈앞에 매일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셔요. 그 반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반응이라는 것이죠. 감사로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 남아공 대통령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은요 흑인 인권 운동가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흑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대변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아공 백인들이 못마땅해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46에 들어가서 27년간 복역했어요. 그리고 70대의 노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와서 대중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한 1000마디 말이 땡큐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네 백인들 죽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아공 최초의 대통령이 된 이 만델라는 나는 감옥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하고 이 감사의 힘이 그를 27년간 건강하게 유지했어요. 놀라운 건강을 가지고 그는 출소를 하고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보통 남아공에서 그런 식으로 잡혀가면 5년 내에 다 죽었어요, 사람들. 왜냐면 백인들을 저주하고 자기를 집어넣은 그 정부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그냥 제 풀에서 죽어버리고 대부분 사람. 근데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는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 감사 힘이 그를 27년을 건강하게 했고 그가 출소된 이후에 세상은 만델라를 가장 최고의 평화의 인물로 인정해주고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도요.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저주하면 여러분만 손해요.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권하시고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요. 억울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려져서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감사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써왔으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이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천국의 코드이기 때문에 감사는 올라가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그리고 그 감사는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엄청난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아직도 감사의 제목을 오늘 못 올렸다면 다음 주라도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올리세요. 이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난 봄부터 지난 봄에 맥주절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감사를 하루에 3가지를 저 자신도 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평생 감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고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더 천국의 능력과 그 평화를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며 주님, 제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원망이나 저주가 답이 아니라 감사가 답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의 언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